벌써 야베스 축복 기도의 마지막 새벽입니다. 네. 야베스 축복 기도회가 축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적과 간증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지난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셔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가기를 원하십니다. 새벽으로서 마지막 이 야베스 시간에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다 같이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 살아내겠습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소서.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겠어요?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님 명령 따라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아멘. 이 시간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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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주님의 말씀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에
부탁하신 말씀 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다시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다시 한 번 더 죄로 어둠 밤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를 통해 빛을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말보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다시 한 번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세상에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대개 주의 나라,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대개 주의 나라,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 다 함께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오늘 드려질 예배와 우리께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으로 드려진 예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요, 정말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죄인을 부르셔서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모든 예배와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 갈수록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간절한 기도, 은혜의 감격은 점점 사라져가고 경건의 모양보다는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에 더 기울어져 가던 우리를 야베스 축복기도회를 통해 건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도록 시선을 고정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벽 시간으로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3주간의 축복의 여정은 아쉽게도 마무리되어 가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아직도 우리의 육과 영은 온갖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단에게 매번 맥없이 쓰러지는 연약한 모습의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가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위로부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감추어졌던 죄까지도 고백하며 깨끗하게 씻음받아 부활의 자녀로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신분이었으나 여호와의 궤를 떠나지 않으므로 복을 받은 오베데돔과 같이 비천한 죄인의 신분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온 집과 지역사회와 우리나라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더불어 엑스트라마일 넘어선 자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들려주는 복음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복음으로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여러 모양의 고난에 처해 있는 힘든 성도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 새벽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끈질긴 믿음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므로 놀라운 축복의 결말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는 응답을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어 단련을 위한 고난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당당히 이겨내고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간증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수가 약 5% 정도, 즉 20명쯤 되는 학급에서 우리의 자녀 한 명만이 홀로 크리스찬인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앞에서 부모 세대인 우리는 부끄럽기 그지없고 늦었지만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보다 대학 진학과 성공을 우선시하는 사회의 풍조에 휩쓸려 정신없이 살아온 우리 3040 세대가 너무나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잃어버렸고 이제는 우리의 불안한 믿음만 겨우 붙들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외롭고 힘든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때임을 영혼 깊이 깨닫게 하셔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고 우리와 자녀들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몸으로 행함으로써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히 세워가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뜻의 M4 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청년 세대들이 받는 경제적, 사회적 압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어렵습니다.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기만 한 현실 앞에서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문제의 해답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귀한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오랜 기간 수능을 준비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웠던 시간들을 잘 참아내게 하시고 수능을 치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흘린 눈물을 하나도 잊지 않고 모두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마다 기쁨의 열매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고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를 정할 때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거룩한 서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바울의 고백을 가슴에 품고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부목사님들, 교육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야베스 이후에도 많은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실 때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시고 쏟아부은 열정과 은혜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도록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곳 거룩한 성전에서 혹은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는 가정에서 이 시간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 야베스 축복기도의 19번째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수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장재민 청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살게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게 하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념의 마음으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가정에서 주의 전을 바라보며 또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성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사모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밤이 낮으로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이 기적 같은 새벽,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 모두에게 흡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가족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주의 자녀된 것과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의 증거를 넉넉히 간증하는 그런 은혜의 야베스, 여러분의 복된 삶의 기적들을 함께 나누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내게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을 보시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제일 먼저는 우리 가족에게 가서 전하기를 원하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즉 인가기도, 인가기도란 말은 온 가정이 다 하나님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가정이 우리 가족, 부모, 형제가 다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은혜, 복,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나의 구원이 가정의 구원으로, 나의 복이 가족의 구원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를 하나님 우리 가족과 함께 나누고 간증하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저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가족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고 데가볼리, 시돈,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자처럼 온 데가볼리가 시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신 것과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 되신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 일들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은 특별히 야베스 작정하신 이 걸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앞에 메신저의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거룩한 소명의 부담을 안고 하나님, 나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축복하셔서 우리 가정에 그 은혜를 나누고 우리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신저와 간판이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어제에 이어서 드리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간수를 전도하죠. 옥문이 열렸을 때도 도망가지 않는 죄수, 하나님이 기적처럼 손과 발에 있는 차고, 이 차고를 다 풀어줬는데도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인격적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그 바울의 인격을 보고 빌립보 교회 간수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우리와 어떻게 해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물을 때 그 유명한 옛날에는 길에도 많았는데 요즘 그것도 보이지 않아요. 뭐 버스 정류장마다 전도지 받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옛날에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요즘 그것도 보기 어려워. 이 세상이 정말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때에 그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라고 그 바울 앞에 부복한, 바울 앞에 엎드린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한 유명한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누구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똑같은 16장인데 이번에는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16장 43절에 보면 우리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그 벗기의 사건, 오벳에돔의 사건, 오늘 문상홍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벗개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시온성으로 옮겨요. 그렇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벗개를 새수레에다 싣고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무슨 행진하듯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우사가 죽고 얼음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그 벗개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석 달 동안 복을 주시는 걸 눈으로 보고 소문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 벗개를 고아자손들이, 레위 지파 고아자손들이 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기쁨으로 이전과 다르게 멋지게 영광스럽게 복되게 시온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벗개를 시온성에다 옮겨놓고 축제를 벌이잖아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온 백성들이 미갈 하나만 그 여인만 마음이 좀 찝찝했지. 온 백성들이 다, 미갈이 누군지 알죠? 온 백성들이 다 축복을 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왕이 제사장과 더불어서 온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벗개에 주신 약속을 이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기적의, 영광의 약속을 나타내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43절, 여러분이 마스크를 하셨지만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속에 나타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될 축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16장 4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합시다. 무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가더라. 아멘. 여러분, 자, 어제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이 말씀들의 메시지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어제는 귀신 들린 거르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생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했어요. 그걸 가지고 너무 기뻐서 난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서 죽겠어.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너는 정말, 그리고 너를 어떻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긴 것을 너는 내 가족에게 알리라. 알리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빌립보 교회 간수에게 집안 구원을 말씀했고,
다윗은 누구에게? 역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온 백성들을 축복하고 민족적으로 축제를 일으켰던 이 다윗이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갔대요. 뭘 위해서? 가족을 뭐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왕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왕도 자기 집이에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입니다. 국가라는 국가도 그 가짜가 가정 가짜예요. 나라도 거대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가정의 확대예요. 가정은 교회의 여러분 축소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야 나라가 서요. 가정이 회복돼야 민족이 회복되고, 가정이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그 가정을 위로해주고, 가정의 눈물을 닦아줘야만 민족이 기뻐요. 이런 역사가 이번 야베스를 통해서, 아니 여러분의 소박하고 그 간절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이 영광이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이런 말씀들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왕의 왕, 제사장이 되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이 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가정의 축제가 다시 일어나고, 이번 주일부터 가정의 축제가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온 가족이 기뻐하는 그런, 다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들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설명할 이유가 없죠. 워낙 여러분 이 말씀들은 1년에도 최소한의 10번 이상은 이 말씀을 들을 거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도 들을 것이고, 이 강단에서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것인데, 그 유명한 갈멜산의 여러분 격전이에요.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특별히 그 중에 타겟은 바알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이들을 모아놓고 그 어마어마한 450대 1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평원, 그 위에 보면 갈멜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기논 시내가 흐르고 있고, 근데 거기에서 상수리 나무가 가득해요, 거기는. 근데 거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광경,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하나님 이 땅의 우상들이 이렇게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비전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할 하나님이기도 하는 사건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의 영적 전투는 내용은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의 끝내는, 아무리 몸을 상하고 밤이 저녁이 되도록 해가 질 때까지 기도했지만 바알의 제단은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450명의 제단은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 혼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제단 속에 하나님은 그 제단을, 무너진 제단들을 수축해 놓고 4통의 물을 들여다 갖다 부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하게 되죠.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사실을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내용은 이 말씀 안에도 일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고 의미 있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떼쓸 때, 결정적인 때를 쓸 때는 이걸 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인 것과,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저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그 기도의 내용이 종종, 아주 거의 매일 드리는 기도 내용이 이 기도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인 것과, 내가 주의 자녀된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즉 내 기도를 들으신 증거를 응답으로 보여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엘리야의 제단에 임한 하나님의 응답의 불,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에 모든 것들을 태워줬어요. 이것을 누가 지켜보느냐 하면 아합 왕이 충격적으로 지켜봅니다. 왜? 아합과 이세벨은 오직 바알만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400명이 넘도록 400명이 하루 종일토록 부르짖어도 불이 내리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에 그것도 물까지 갖다 들어부어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모든 것들을 태우시는 역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합 면전에서 이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엘리야의 말을 아합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의 목숨을 찾아서 죽이려고 여러분 하는 순간 도망을 가게 됩니다만은 아합은 꼼짝없이 하나님이 하는 역사 속에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어오셨지만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을 한번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21절에 우리의 신앙의 정의가 머뭇거리면 안 돼요. 둘 사이에 머뭇거리면 안 돼요. 오늘 문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늘 우리는 두 사이에 머뭇거리다가 어디에 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왕궁이 다 방향이 바울로 가는지라 그래서 출사하기 위해서도 바울을 믿는 척 해야 되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도 바울을 믿는 척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하나님의 사이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머뭇거리는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두 개를 붙잡고 양다리를 거치고 여러분 두 눈을 가지고 좌우를 마주하는 사람에게 정함의 뜻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길을 택해야 돼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이냐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야성을 보기를 원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결단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의 제단에 불이 없는가?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왜 내 삶은 밋밋한가? 왜 내 영적 생활은 건조한가? 여러분 이 삶 속에 보면 하나님은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가든지 오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증합니다. 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두 사이에 머뭇하게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마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멜이 돼요. 호세의 아내처럼 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돌아다니는 여인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이 야베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 응답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지성소가 정리가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받아도 이것 때문에 손해가 오는 거 당연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것만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 예수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유명한 믿음의 선배의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그 어마어마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진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지요. 그럴 때 그는 곧 풀무불 속에 던져질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왕 앞에 와서 이 세 친구가 조금도 머뭇거리질 않아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극렬한 풀무에서도, 내가 만약에 풀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맹렬한 풀무 속에서 나를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죠, 왕이요,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맹렬한 풀무와 왕의 손에서 반드시 건져낼 겁니다. 그런데 왕이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고 우리가 불 속에 들어서 죄를 남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지도,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너가 왕이냐?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왕이라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만왕의 왕이라 말하면 시저에게 여러분 미움을 받아서 우리는 그 자리에 죽어요. 그런데 주님은 뻔히 그럴 줄 알면서도 그렇게 침묵하시던 주님이 말 안 되는 말은 대답도 안 해. 주님은 기도 같지 않는 기도는 응답도 안 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마디, 너가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할렐루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은 살고 십자가 죽으심 이 가운데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이 길이 주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인 걸 알았거든요. 그 순간에는 조금도 이 잔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내가 절하지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왕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면 하나님도 주저해요. 저 인간 복을 주면 저거 뒤집어 엎을 텐데 이런단 말이에요. 저것만 응답해 주면 저거 헛소리 할 텐데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머뭇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선택하고 주의 손만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삶을 보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30절 말씀해 보면 제일 먼저 한 두 번째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여러분, 무너진 제단이 수축돼야 돼요. 이 야베스를 통해서 21번의 예배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무너졌어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내 믿음이 얼마나 무너졌어요. 무너진 제단이 먼저 수축해 놓고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한 사람,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 무너진 제단이 수축한데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내렸단 말이에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또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각 예배실에 계시는 여러분, 정말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예배가 무너졌어요. 아까 문상문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데 바빴어. 세상에 끌려가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자신을 내줌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가정에다 가다 놨거든요. 재택근무도 해야 되고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가정에서 이 갇힌 것은 이 가정재단이 회복되기를, 가정재단이 무너진 가정재단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자녀들과 더불어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주 앉기를 원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리의 삶은 반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가정이 있으니까 더 싸우고, 가정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정에 큐티하지 아니하고, 이 삶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코로나를 통해서 억지로 가정에 끌어모아 나온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절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재단이 다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재단이 다시 수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예배를 타협하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아예 그럼 찬송과 기쁨의 삶은 아예 내려놓은 지가 오래고, 이런 삶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재단에 불로 응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내가 제 무너져 있는 내 믿음이 무너져 있고 내 삶이 흔들리고 있는데 무엇을 올려야 내가 복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중심이 되지 않으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을 크게 지으려고 해도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되지 않으면. 영적 베이스, 영혼이 먼저 잘 되지 않는데,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지 않는데, 우리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데 뭘 응답을 준다면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나의 간사함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31절에 보면 12돌을 세웠어요. 이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머뭇거리지 마라. 두 번째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 세 번째는 12돌을 택해서 이것을 쌓으라고 얘기해요. 12돌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스가랴서 10장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에게 두 개의 지팡이를 지어줬어요. 하나는 은총의 지팡이에요. 또 하나의 지팡이는 연합의 지팡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칼 찢어지고 상처받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은총과 연합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주님의 지팡이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12돌이 다시 모이고 가족이 가족다워지고 믿는 자가 믿는 자다워지는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공동체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분리의 영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받고 찢어 놓을까? 가족을 헤어지게 할까? 가족을 멀리하게 할까? 가족이 살아도 가족이 아니라 원수예요. 그저 가족이란 이름으로 살지만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도 각가지 찢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정말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분리의 영이 사탄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이 멀리 떠나버린 공동체가 너무 많습니다.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고 난 이후에 다시 말해서 뭐 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정하고 정했습니다. 내 뜻을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걸 먼저 응답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확실히 주님만 붙잡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한 다른 눈을 갖지 않습니다. 앉든지 서든지 가든지 오든지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나는 주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음의 중심. 두 번째는 무너진 내 믿음을, 무너진 우리의 여러분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해.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연합의 역사가 하나님 분리의 영을 멀리하고 오늘 우리 온 가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오늘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오늘 요절은 37절이에요. 방송실 36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요 세 가지가 되고 나서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것을 하나님 저 기도 응답해 줘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가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주의 자녀된 것을,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증거를 내 기도 응답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 목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때를 쓰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과 내가 주의 자녀된 것과 내가 주의 목사가 된 것과 내가 주의 장로가 된 것과 내가 주의 권사가 된 것과 내가 주의 집사가 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결심을 하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오늘 내 잔을 채워 주옵소서. 이 기도 39절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두 번 나오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주되심의 증거를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로다.
주의 주되심의 증거가 우리 기도 응답을 통해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응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의 주되심의 증거가 이 믿음 가운데 섰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엘리야의 자들에 불이 내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응답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손에 들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손에 듭시다. 몇 절인지 제게 좀 가르쳐 줄까요? 18장 몇 절이죠? 37절이에요. 그렇습니다. 손에 들고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할 것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손에 들어보세요. 오른손에 드시고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 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까? 큰 하나님의 성령까지 임할 거예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가르고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아멘.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 정렬케 하소서. 가슴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시고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멘. 아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그대의 강물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에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이 땅 바람 가득 불어와 신혼일은 주의 백성 이도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셔서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송합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가슴을 살려주시고 이 땅 새롭게 우리의 가슴을 축복하소서.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게 하소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너진 믿음을, 나의 무너진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두도를 취하게 하소서.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